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더러 3분의 1의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니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르라 운속색에 나오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보다 이는 내 길을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하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니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사방에 드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니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목걸이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내가 양식을 끊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의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시고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최고로 밝은 최고로 명랑한 목소리로 아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이 밝은 표정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을 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로 밝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본문 말씀 이어서 이렇게 쭉 보면요.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그리고 5장 4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 가지의 행위를 요구하셨어요. 행위를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말로만 해도 되고 환상으로 보여줘도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욱더 명확히 더욱더 확실히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그런 행위를 요구하셨어요. 그 네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에스겔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죠?
예, 토판에 그려라. 예, 또 토판을 가지고 와서 이 판때기에다가 지금 그들의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루살렘의 포위 장면을 토판에 그리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너가 왼쪽으로 390일 돌아서지 말고 오른쪽으로 이제 40일 그리고 온 몸을 꽁꽁 묶어 지내라고 하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제 음식이죠. 너가 하루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당할 기근과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230g 정도의 그 뭐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섞어다가 그것을 인분을 데펴서 데워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쇠똥을 해서 구워서 그걸 먹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일인데요.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제 너는 인자야, 그래요. 1절부터 인자야.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셔가지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그 삭도 그 날카로운 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삼아 네 머리털과 또 수염을 깎아서 이제 저울로 달아서 나누래요. 정확하게 3분의 1씩을 나누래요. 그래서 그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라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또 하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게 사람들 머리 이렇게 깎지 못하게 했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에스겔에게 평생 길려왔던 그 머리를 이제 다 깎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3분의 1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저 밑에 12절 말씀 보잖아요. 12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 다 이루어져요. 자,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나머 또 3분의 1은 너희가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또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니라. 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했던 그냥 내 머리카락 그리고 내 수염 3분의 1을 그냥 거기서 불태워버리고 이 성읍 안에서 불타 죽을 것이고, 불타 없어질 것이고, 또 3분의 1은 칼로 이게 성 밖에서 이제 칼로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라라는 의미가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는지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알게 모르게 하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일 수 있고, 혹은 내게 감동을 주셨지만 내가 불순종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했을 거예요. 머리 깎아오고 그거 3분의 1 날리는 것과 그거 그냥 막 슉슉슉슉 칼로 그것을 칼로 3분의 1을 성읍 사방에 칼로 치는 것이 3분의 1이 너희 사방에서 이방인들 그 바벨론 제국에게 엎드려져서 칼로 엎드려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그 나비 효과죠. 나비 효과.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지면 엄청나게 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는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 시작.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얻고 깨달아야 할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한다고, 에이 이걸 한다고 뭐가 되겠어? 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뭐가 돼도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정말 와, 이거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나?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쉬운 거 시키세요.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예, 지팡이 그냥 앞으로 내밀으라고. 끝이에요. 그거 다예요.
이거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 어마어마하게 막 벼락이 떨어지고 막 물이 막 솟아나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시는 그 작고 세밀한 음성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야, 머리카락을 뽑아 날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에스겔이 이제 앞서 행한 그 네 가지의 상징적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자,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자, 이게 에스겔에게 요구한 것,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서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자,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칠 때 바벨론이 그 모든 제국들을 막 다 시켜서 그들을 포위하지요. 자, 내가 그 규례를 거실러, 자, 아니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이 나의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들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게 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뭐를 잃어버렸대요? 나의 규례요, 나의 율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행위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들에게 특별한 율례와 그러한 법도를 세워주셨습니까? 왜 이방인들은 안 지켜도 될 거 이스라엘 백성은 지켜야 됩니까? 왜 옆집 자식이 식당에서 옆 테이블 아이가 막 뛰어다니면 뭐 좀 저런데 그러지만, 왜 내 자식이 막 시끄럽게 뛰어다니면 이런 자식을 식당에서 그러지 말라 그랬지, 왜 우리를 그럽니까? 왜 나무네 자식은 안 나무랬는데 왜 우리 자식은 이렇게 나무래죠? 왜 그래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요, 세상의 어떠한 나라의 민족들보다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왜냐?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 너희들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에게는 정말 불필요한 일들, 그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자녀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나는 뭐라고 나무래지도 책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유, 뭐 저런 애를 저렇게 두면 어떡해, 우리 그냥 그럴 거예요. 예, 근데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달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이전부터 아브라함부터 택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고 성취해내어야 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고 마치 이방인들처럼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뭐 몇천 년 전의 이야기, 그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요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난 죄가 많고 내가 못해가지고. 아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작은 것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고요. 나의 작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누가 압니까?
이 작은 교회와 이 작은 섬김과 이 작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무슨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종된 인생, 하나님께 붙들림 바 받아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요구하시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구별됨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지금 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많이 화가 나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망각해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교회 우리 신앙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벽 예배가, 여러분 요즘 말고요. 옛날에는 새벽 예배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까?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어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다니기 부담스러워서 교회 다니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나 그런 거 못해. 어떻게 새벽마다 교회가,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새벽 예배가 아주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원래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까? 그냥 늘상 하는 일이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어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배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중등부, 고등부 갔는데 에스겔서를 펴라고 하면 막 신약 성경에서 찾고 있어요. 에스겔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인지도 몰라요. 도마서 피라고 하면 막 성경 뒤지고 찾을걸요. 도마서 잘 안 보이는데요? 잘 찾아봐. 눈을 크게 뜨고 막 그걸 한참 찾을걸요. 없는 것도 있는 줄 알아요. 성경 66권의 순서도 모른다고요. 너무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특별해졌어요. 게임 캐릭터, 연예인들 생일까지 다 아는데 성경, 예수님 제자 12명도 모른다고요. 연예인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무슨 노래 막 수십 곡씩 다 외우는데 10계명 10가지밖에 되지 않는 계명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방인들과 똑같아지고 오히려 그들보다 못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책망해요.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막 이래요. 그들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잘 듣고 따라 하셔야 돼요.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만들지 말고 특별함을 평범함으로 만들자. 한 번 더.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만들지 말고 특별함을 평범함으로 만들자. 시작.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만들지 말고 특별함을 평범함으로 만들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평범함을, 지금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의 평범한 것들로 만들어내야 돼요. 성도라면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삶 속에서 회복해야 되고, 성도라면 마땅히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고, 성도라면 마땅히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영광의 빛을 그 어둠 속에 빛나는 빛이 되어야 되고, 그 부패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고 왜 깨우시고 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서, 우리가 그 이방인들과는 달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잖아요. 그러면 이들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11절에도 또 다른 원인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만 잠깐 나누어 보고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가증한 그들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너를 벌하게 되리니, 왜냐하면 이방인들처럼 되어버린 너희들, 이방인들 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내가 너희를 벌할 건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은 것이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감정으로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왔는데, 괜히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그죠? 자녀들에게 막 괜히 막 화내고 있어요. 왜? 내가 왜 그랬지? 미안하다 야, 엄마가 사과할게.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명확히 그들을 심판하는 명확한 기준이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심어서 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전무후무하게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놀라운 막 어려운, 막 아비가 자녀를 잡아먹고 자녀가 아버지를 잡아먹고 막 그렇게 전무후무한 일들을, 심판을, 재앙을 너희에게 내릴 거야. 원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모든 가증한 일을 심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심을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증한 것을 심을 것인가? 축복의 것을 심을 것인가? 나는 의의 열매를 심을 것인가?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심판의 것을 심을 것인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하는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 엄청 커진다고요. 내가 이 땅에 심는 이 작은 선행들이 천국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으로 우리를, 영광의 열매로 우리를 맞고 기다리실 줄, 환전해 주실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거 알면요, 우리 이렇게 엄청 더 심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해요. 왜 옛날에는 요즘에 이렇게 믿음, 이렇게 신앙이 옛날만큼 이렇게 뜨겁거나 그러지 않지?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았나 싶어요. 옛날에는 설교에도요,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것도 생각해 봤을 때요, 이 땅에 진짜 소망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막 화려하고 막 멋지지 않았어요. 그냥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자동차 막 타고 다니면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자동차 타고 다녀도 감사하지 않아요. 벤츠, BMW는 돼야, 그 정도는 돼야 자동차지 라는 생각에 우리는 욕심이 너무 커져서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더 심을까를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 모든 가증한 일을 심으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벌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지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것들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환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요,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내가 정말 크고 작은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오늘 하루 더욱더 많은 것 심어내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자 아까 말했잖아요,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어떻게 한대요? 나의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또 그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의 또 다른 원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이스라엘 왕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서 떠나지 않았던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영광이 너무너무 가득해서 3일 동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가득했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요, 그냥 세상의 기준에 내가 훌륭하고 뛰어나면 됐어요. 하나님은 그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신약시대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씨 뿌리고 씨앗을 내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거룩한 의로운 것들을 내 삶에 가득가득 심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그 거룩이 빠져지고 세상의 이방인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더욱더 구별되이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재건해 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갈망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그 멸망의 원인과 그 결과는 너무너무 처참하고 너무너무 무시무시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짐과 그들이 잃어버림과 그들이 당할 고통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이토록 죄악을 짓지 않았을 것인데, 미련한 백성들, 마음이 굳어지고 목이 곧아진 백성들은 앞으로 장차 임할 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알지 못하고 결국 전무후무한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겪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그리고 이 땅 이민족을 향한 그 주님이 에스겔과 같은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께서 택한 백성과 같이 우리가 구별되이 정말 그 모든 악의 원인, 심판의 원인들을 이제 축복의 원인, 감사의 원인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혼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모든 가증한 일을 심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거룩한 것을 심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욱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번쩍